네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 네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좀 긴데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거스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신학적인 거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죠. 그가 많은 영적인 방황을 했었습니다. 어거스틴을 어거스틴 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핵심적으로 감당했던 인물이 어머니 모니카죠. 그가 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권면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머리로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교리가 도무지 조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그가 꿈을 꿔요.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닷가인데요, 그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고요, 여전히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요, 그 모래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는 그 하얀 조가비 껍질, 그걸로 바닷물을 퍼서 그 구덩이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 하니? 그러자 이 소녀가 하는 말이요, 저 바닷물을 다 이 모래구덩이에 퍼 담을 거예요. 어거스틴이요, 얘야, 저 큰 바다를 그 작은 구덩이에 담기란 불가능하단다. 네가 종일 퍼 담았어도 바닷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지 않았니? 소녀가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아침부터 계속 물을 떠서 담았으니까 조금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어거스틴이 답하죠. 네가 퍼 담는 바닷물보다 강에서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훨씬 더 많은걸. 또 네가 구덩이에 바닷물을 퍼 담아도 바닷물은 모래 속으로 스며들어 다시 바다로 딱 빠져 나가고 말지 않니? 그때 그 소녀가요, 어거스틴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 바다보다 큰 하나님의 세계를 이 조개 껍데기보다 더 작은 아저씨의 생각으로 모래 구덩이만한 아저씨의 머릿속에 담는 일이 훨씬 어렵지 않을까요? 아저씨의 인생이 저물고 있어요. 아저씨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때 깜짝 놀라 어거스틴이 꿈을 깨죠. 그러면서 그가 손뼉을 칩니다. 그렇다, 내 이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해 보겠다는 생각이, 그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나 라는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그 유명한 명제예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라는 거죠.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으면요,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죠. 욥기 11장 7절 8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영원토록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도 심심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요, 결코 심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새로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새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탄하며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답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담아냈다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그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려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도 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오랜 회의 끝에, 기도 끝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몇 마디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답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저게 참 정말 좋은 답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저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냐? 그럼 7가지 속성으로 지금 담아내고 있죠.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생각할수록요, 정말 하나님을 잘 표현해낸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영이시라고 할 때 이걸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혹시 영이신가 해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믿느니라. 그러니까 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이 뭔지를 부정적으로 정의하시죠. 살과 뼈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2계명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존재하고 계시지 않다고요.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게 되면은 그것은 곧 피조물의 형상이죠. 여러분 일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빗대어서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건요,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 짐승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아주 큰 심각한 모독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형식적으로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인격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정으로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처럼 신체 기관을 갖고 계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요, 시편 8편 3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는데 손가락으로 그렇게 펴신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있으십니까? 손가락으로 하늘을 쫙 펴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직접 무슨 발화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 발화된 건지, 그렇다면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는지 우린 그걸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하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한한 에너지가 동반되어져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저렇게 노래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영감을 줘서 저렇게 노래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요. 마치 하나님은 물론 손이 없지만, 우리처럼 손가락이 없지만, 하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훨씬 더 뛰어난 창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저렇게 표현해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절을 볼까요? 시편 34편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눈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처럼 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표현했습니까? 눈이 없지만 하나님이 결코 못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게 보셔요.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라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귀가 없으시죠? 하지만 못 듣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혀에 말이 있기도 전에 아직 우리 마음의 묵상으로 있는 단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마치 우리 신체에 빗대어서 저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진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시다 라는 거고요.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또 뭔가를 의지하시고 뜻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죠. 많은 분들이 성령을 무슨 에너지 덩어리, 능력 덩어리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것은요 마치 컵에 물을 붓듯이 그렇게 우리 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운다, 어떤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은요 분명히 인격이셔요. 생각하시고요, 느끼시고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철저히 순복한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께서 뜻하시는 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의미가 바로 성령 충만의 바른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그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원래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애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자세히 주목하여 보게 됐고요, 심지어는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분이 지혜가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그분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도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인해 예수님을 직접 배우지 못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자, 그러면은
그의 존재하심과부터 시작해서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그다음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 부분이요. 7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존재하심, 지혜, 권능, 그다음에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인자하심은 선하심이나 특별히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요. 진실하심은 신실하심, 참되심,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속성들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요, 그에게도 이런 속성들이 있었죠. 아담은 무슨 아메바에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고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저거죠. 존재하시고 지혜와 권능과 진실하심까지, 이런 속성을 닮게 아담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 그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저런 성품을 아담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했죠. 그래서 저런 성품들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많이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와 권능이 파편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잖아요. 거룩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의, 그렇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참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실함, 의리, 여러분, 어떤 진리를 향한 그런 갈구,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 해서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공유적인 속성이다, 이제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 성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단지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그게 세 번째예요. 바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고, 그의 존재하심부터 시작해서 그의 진실하심까지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런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존재부터 하나님의 진실하심까지 그 모든 속성은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해요.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오늘 존재하심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스스로 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정말 광대하죠. 너무나도 커서요, 마치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계신 적이 없어요. 영원부터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시기 시작하셨느냐? 존재하시기 시작하신 순간이 없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영원부터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의 아주 긴밀한 사랑의 교통을 통해서 완전하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내셨고요, 공간을 만들어내셨고, 이 온 우주 만물과 또 우리 사람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거죠. 그리고요, 그 나라의 구성원인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요. 불변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시시각각으로 변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됐을 것이에요. 일례로 그 입시제도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들, 학부모들 참 곤욕을 치르죠.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변하신다, 그럼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나님 기분이 어떠신가, 그런데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요. 특별히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을 결코 바꾸지 않으셔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로 하신 그 작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역사가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열망이 있으셨죠. 그 열망은 결코 변치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열망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우리 주님은 온전히 이루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빚어내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찬송과 섬김을 우리 주님은 받아내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셔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요,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셔요. 무한하시다. 이것은 무한히 크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편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임재로 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139편 7절, 좀 긴데요,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도
저 깊은 음부에도,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새벽 날개를 친다. 해가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저 서쪽에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약 백성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코람데오 의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 의식으로 승리했던 한 인물이 성경에 있죠. 바로 요셉이죠.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를 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그가 그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전설이 있잖아요.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쥐고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바보야, 누가 본다고 그래? 여기 아무도 없잖아.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요, 하나님?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더니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옆에 있어요. 그 우상의 얼굴을 돌려놓으면서 됐지? 이제 안 보잖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요셉이요, 당신이 섬기는 우상신은 돌려놓으면 못 볼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다 보고 계십니다 라면서 끝까지 그 유혹을 뿌리쳤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장본인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삶을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아까 그 모든 성품들은 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극적으로 집약돼서 나타난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과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분명하게 거기에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십자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그 사단의 세력을 흩어 멸하시면서 거기서 꺼내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참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정말 극적으로 드러나는 그 십자가, 저는 신앙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롯이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넉넉히 공급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